우리 이 시간 오늘은 살리는 예배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흐트러질 때 여러분 우리 이 살리는 예배 시리즈를 다시 영상을 되찾아 보게 하시면서 우리 늘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근거로 예배와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와 교회의 탄생.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시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시는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붙잡으셨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택하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알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샘솟듯 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을 때 누구를 통하셨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으로 역사를 하시고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데에 그 하나님이 그전에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다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몸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주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치료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산산수훈과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상에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깊은 은혜에 잠기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홀보고 굶주리고 지친 자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그들이 그분의 위로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으면서 이분 내 옆에 계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시면서 사람들이 저분이 내 물질과 내 모든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일러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모여서 기도를 하라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첫 번째 임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하는데, 성령님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느냐? 구약에는 사람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역사를 하셨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교회 가운데 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시대, 그래서 지금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도 하고 교회 시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심으로써 이제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임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역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교회 탄생은 갑작스럽게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네 생각으로, 네 감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다. 그 고백 위에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장하셨던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인증해주고 보증해주기 위해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 고백 위에 모여있는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천명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면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구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교회가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고,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니까 그때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하시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그때 성령 하나님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고 그때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께서 친히 그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해 주셨고, 이제 성령의 시대, 곧 성령의 시대는 교회 시대, 그래서 교회 시대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에 의해서 탄생했다면 베드로가 우상이 됐을 겁니다. 요한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을 했다면 요한이 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을 했다면 목사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절대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교회였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때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탄생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이제 성령 시대에, 교회 시대에 이제 이 교회가 탄생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일을 해도 성령님께서도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보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각자 개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는 개인의 역사하고는 사실은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니까 그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했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님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못 모이게 하고 흩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늘 호시탐탐 노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모이면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폭발적인 역사를 통해서 뒤집어 버릴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귀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고 깨어지게 해가지고 못 모이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성령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질 것을 아니까 마귀는 자꾸 그것을 방해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죠. 우리 큰빛 은혜 교회가 설립을 하고 탄생이 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세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교회의 탄생과 주도하심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모형, 모티브를 통해서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교회의 탄생은 곧 예배의 탄생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곳에서 자세히 보면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의 구성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여기에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였더니 1장에 보면은 12사도들과 그리고 어머니와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12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구성원을 보면은 사도들, 영적 지도자들, 12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구성에 중요한 것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의 구성에서 봤더니 교회의 탄생의 구성에는 영적 지도자와 사람들과 그리고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개가 딱 갖추어지니까 그때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 시대를 열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예배, 그래서 이 네 개가 딱 모였을 때에 교회가 탄생을 하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뭐가 시작이 되냐? 모이기를 힘쓰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가 시작을 했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서 각 사람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각가지 은사가 나오면서 방언과 예언과 많은 은사들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모였던 마가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면서 은혜의 역사가 꽉꽉 웨이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무거움이 꽉 차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탄생이 딱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탄생이 시작이 되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이 보면서 신기해가지고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탄생을 하면 놀라운 역사, 은사, 은혜, 그것이 있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신기해가 모이기 시작하죠.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면 자동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가 선포되어지기 시작을 하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을 하면서 예배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교회 탄생은 곧 예배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탄생을 하니까, 이 예배가 탄생을 하는 것이 곧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고,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 곧 예배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배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아닙니다. 교회와 예배는 같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실과 바늘처럼, 바늘과 같죠. 바늘이 아무리 날카롭고 좋고 귀한 바늘이 있어도 실이 없으면은 찢어진 옷을 꿰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실이 많고 튼튼한 실이 있어도 바늘이 없으면 뚫고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꿰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늘이 아무리 좋은 바늘이어도 실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아무리 좋은 실이어도 바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아무리 찢어진 옷이라고 할지라도 바늘만 있으면 못 고칩니다. 실만 있어도 못 고칩니다. 실과 바늘이 동시에 작용을 할 때에 고칠 수 있는 거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찢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가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만 하면, 그 구제는 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을 꿰매주는 예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상처 회복은 안 되고 그냥 맛배기만 맛만 보고 그냥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는 있는데 예배는 있는데 교회가 또 없다, 그거는 그냥 콘서트죠. 많은 사람들이 콘서트에 가면 눈물도 흘리고 찬양도 하고 아멘 아멘 하고 막 감정이 호소가 되어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갈 곳이 없고 훈련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펼칠, 은혜를 받은 것을 펼칠 장도 없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사용할 곳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와 예배는 실과 바늘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찢어진 옷이라고 해도 실과 바늘이 잘 꿰매지지 않으면은 이 새롭게 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와 예배가 연합이 되어서 함께 갈 때에 우리가 죽어 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찢어졌던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상처가 꿰매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으면 그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거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일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해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구원하는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에게 예배 올려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우리가 부 빠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탄생하게 했고 성령 시대에 이 예배가 탄생되게 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만들어내는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탄생은 곧 예배의 탄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예배가 탄생하면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일본이 침략을 하면서 우리 조선이 많은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종식되면서 우리나라가 1945년도 8월 15일 날 광복을 하게 됩니다. 광복을 하는데 북쪽 김일성을 위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하나로 뭉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종교도 없고 종교는 무용지물이다.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공산화, 사회주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다 자유롭게 누릴 수 있고 누구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유토피아 사회주의를 천명을 하면서 김일성 위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주로 우리나라에 있는 민주주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크리스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이제 서게 되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민주주의가 갈등을 대립을 하면서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 발발하는 그 시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선포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하고, 김일성은 사회주의를 외치면서 북한 북조선민주공화국인가요? 이름도 모르겠다. 정확하게 하여튼 그 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군요. 민주주의도 알면서 그죠? 조선 사회주의, 공산주의, 종교주의의 공화국을 세웠죠. 그 세워가지고 이제 이념의 갈등 때문에 나라를 분열시켜 버립니다. 분열시켜져 있는, 보이지 않게 분열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전쟁이 그래서 그냥 사회주의는 북쪽으로 좀 민주주의는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갈라져 있죠. 이념에 의해서 갈라졌습니다.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갈라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마귀는 이 시대를 갈라내고 사람을 흩어지게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려고 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북한이, 이제 김일성을 위시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여러분, 북한이 남쪽에 침략을 했기 때문에 남침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기 때문에 북침입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어느 말이 맞습니까?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기억하기 쉽도록 해요. 여러분, 제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중독전도사님 똥꼬를 빡 찔렀어요. 이게 손침입니까? 똥침입니까? 똥침이죠. 당한 사람이 손침이라고 안 하고 당한 사람 똥침 맞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남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다고 해서 남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라고 했는데 별로 뭐 웃지도 않고 뭐 중독이 똥침 당했다고 힘들어하고 뭐 그래서 남침이 일어나죠. 사회주의, 하나님 없고 종교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갈랐죠. 그래서 세계 역사상 72년 동안 아직도 남과 북이 분단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거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임했을 때에는 모두 다 하나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에 사단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니도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공포심을 주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뿔뿔이 팍 흩어집니다.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서 다 흩어졌던 자들이 구심점,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로 다 모여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교회로 와가지고 하나가 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있더니 모든 사람에게,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반틈만 아니고 짜제부리하게만 아니고 열심히 있는 사람만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모든 사람이 그 예배 가운데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까 각 사람 위에 모양은 다 다르고 개성은 다 다르고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지만 다 다른 기질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교회가 탄생하고 예배가 탄생을 했을 때 그때 그 예배가 탄생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니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에 마귀가 자꾸 잡생각을 주고 찬양이 좋니 고기 어떻니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흐트러 버리는 거죠. 내 정신을 흐트러 버리고 내 생각을 흐트러 버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막 세상 근심 걱정 오게 하고 나를 흔들어 버리고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니까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확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 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각자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오늘 국대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을 드러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하나씩 성령 하나님이 임했던 그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가 되면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고 예배가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만들죠. 다 각자 다른 생각들로 예배가 드려지면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각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들이 막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일어나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막 성령님이 오니까 막 하나가 되고 막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가 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탄생이 예배의 탄생이고 예배의 탄생 가운데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 주시는데 하나가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 어떤 역사 가운데 분열의 역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광물질 중에 단단한 물질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단단한 광물질인데 다이아몬드의 이 광물질을 깎아내고 이쁘게 조각하는 것은 가장 연약한 물질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바로 물입니다. 물이 그렇게 연약하고 약하지만 여러분 물을 가지고 집중의 능력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를 깎아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이 많아도요 흩어져 있는 그 물을 가지고 다이아몬드에다가 때리 붓고 트럭으로 붓고 어마어마한 탱크로 물탱크로 부어 보십시오. 다이아몬드가 깎입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물이 있어도요 다이아몬드를 어떤 모양으로 변형을 못 시킵니다. 근데 그 물이 조그마한 구멍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 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쫙 나오기 시작을 하면 다이아몬드를 깎아내기 시작을 하죠. 가장 전 세계에서 단단한 다이아몬드의 그 광물질을 깎아내고 그것을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물입니다. 가장 약한 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볼 때는요 가장 약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왜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 같고 스펙도 없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왜 저런 것 같고 막 세상에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물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들이 모여가 뭐 하는가 싶죠. 이 물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그 물이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나 물 같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두나미스와 익수시아의 파워와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 파워가 세상을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은요 흩어지게 하지 않아요. 하나 되게 하죠.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러면 그 마음들이 모여가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성공하는 예배가 되고 싶다면 성령 하나님 귀하게 모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나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과 하나가 되고 사람들을 인식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탄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할 때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강력한 성령님의 파워가 모여져서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가고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 되는 역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해서 세상을 뒤집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는 합니다. 교회가 온 세대가 목사님 다 그 세대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치부는 유치부, 중등부는 중등부, 고등부는 고등부, 청년부는 청년부, 어른들은 어른들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확 임하면은요, 그 예배가 따지지 않습니다. 불이 팍 임하는 예배는요,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누구나 그 예배에서 은혜가 받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은요, 전 세대가 하나로 통합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된 교회, 이 예배당을 통해서 은혜가 임해야 되고, 동문이든 이래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가 되는 걸 경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전 세대가 통합할 수 있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무슨 세대 차이가 필요합니까? 자녀들이 우리 엄마를 사랑하고 끌어안는데 무슨 세대 차이가 필요합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고민이 있는데 청년 형아들이 상담해 주는데 무슨 세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상담 받을 때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적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담 받으러 가는데 선생님 내보다 나이 적네 안 받아, 이런 분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은요, 의사 선생님이 내보다 나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동훈이보다는 다 많겠지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가면 의사가 이제 내보다 나이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죠. 나이가 적다고 세대 차이 나네? 그러면서 치료를 안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 세대가 통합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예배, 언어가 국적과 달라도 다 통합할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꿈꾸시고 바라시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 성령님이 이제 하나 되게 하셨다면 이제 강력한 예배는 사람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전도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뭐 웃지도 않노. 뭐 심각하노 지금. 웃으세요. 제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얼굴 책임을 져야 돼요. 목사가 되면서 쳐다보기 때문에 아멘도 제일 잘해야 돼요. 무슨 말도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그래야지 설교하는 목사가 듣고 있구나, 이게 되죠. 싸우자는 줄 알았잖아요. 이 예배의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고구마 전도. 예수 믿으십니까? 파워 전도.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바로 막 기도해주는 파워 전도입니까? 뭐 옛날에는 진돗개 전도, 무릎 딱 하면 안 놔준다 막 안 놔준다 막 이렇게. 진돗개 전도 그 유명했어요 옛날에. 그 전라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분이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가가호호 신방 전도, 뭐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띵동 띵동 예수 믿으십니까? 해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딱 그런 게 옛날에 우리 신학교,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르쳐 줬어요. 띵동 누르면 문을 열면 발을 먼저 갖다 열어. 그럼 문을 못 닫는다. 그래서 발을 싹 갖다 대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말을 걸어. 그러면서 전도주 줄 거 주고 다 주면서 다리 싹 빼라. 뭐 이런 거 다 가르쳐 줬어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요즘에는 그러면 큰일 나죠. 신고하죠. 여보세요, 이상한 사람이 다리를 걸고 난리 안 나겠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에 의해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전 세계적인 교회에서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받아서 변화되고 전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전도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말씀 설교가요, 부흥을 이끌었던 세계 1차 대각성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회개를 했더니 온 교회가 회개를 하고 변화를 받았더니 그 지역에 있는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뜨거워지고 예배가 살아나면은요, 이 사회가 지역과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죽으면은 사회와 지역이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신사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의 찬양을 부르게 하고 센티멘탈한 찬양을 막 줘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막 만지게 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들 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새신자들하고 친해지고, 이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막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을 하며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고 하죠. 아닙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부흥의 시대를 볼 때에 예배가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사적인 분위기, 젠틀한 분위기를 만들고 예배 가운데 와서 사람들이 잘 적응하고 잘 이렇게 순응할 수 있도록 막 예배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뜨거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도 일어나서 뜨겁게 한 마음이 돼서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읽고 뜨겁게 막 드리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막 기도하는데 서로 중보 기도하고 뜨거워지면 그 뜨거운 현장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사람을 꼬꾸라지게 만들고 변화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었고 예배 성령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가 죽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살아나는 거지, 우리가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이 안 살아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도법은 예배가 뜨거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자 무디, 그 다음에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이 그 전 세계 대각성 운동, 두 번째 운동, 2차 운동 이런 걸 일으킬 때, 그때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그 찰스 피니가 막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막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눈에 막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둥을 붙잡고 울고 회개하고 막 벌벌벌 떨면서 그 역사 가운데 막 2차 세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평양 그 전에 LA에 있는 아주사의 부흥의 운동, 그때 성도들에게 그 흑인 목사님, 제 성함을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막 갖가지 은사가 나오면서 이 교회 집안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게 그냥 카더라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집안이 팍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평양의 대부흥,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목사님 이름 또 까먹었네. 주기철 목사님이 그곳에서 막 회개 운동을 하고 장로님이 일어나서 그때 회개하고 막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 조선 땅에 부흥의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는 그 오순절날 그 아주사 거리에 있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어떤 여자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세계적인 유명한 주의 종 조영기 목사님이 나오면서, 그 조영기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를 나타내고 치료와 방언과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남미, 러시아,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그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이름 뭐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전 세계적으로 말씀 운동, 우리가 전 세계를 깨우는 운동, 그 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여의도에 몇 명이 모인 줄 아십니까? 100만 명이 모였어요. 놀라지도 않는 거 봐라. 와,
100만 명이 예배하겠다고 모인 거 아닙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람들이, 그래서 1980년대에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이루 볼 수 없는 막 그런 막 전 세계적인 게 일어나고, 그 조영기 목사님을 보고 깨어서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해서, 그게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콜롬비아의 교회가 50만이 넘고 교구 세일 모임이 2만 개가 넘습니다. 세일 2만 개의 세일을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인도의 목사님이 50만 되는 교회를 만들어내고, 조영기 목사님 제자들이죠. 싱가포르의 목사님, 거기는 지금 조금 문제가 있지만 부흥을 하고, 이런 지금 대부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던 게 무엇입니까? 전도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했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전도법 고구마 전도, 예수 믿으십니까? 저는 안 믿는데요.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뺐네요. 너무 좋습니다. 요거는 사람 볼 때 하지 말라겠죠. 밑에서 웃으라고.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법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 크리스천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뜨거워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 예수 전도 복음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가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뜨거워지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을 하고 사람들은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불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몰려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던 전 세계의 그 유대인들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살면서 하나님 갈망하며 메시아 대망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다 오순절날 6월절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때부터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오순절까지 다 예배 드리면서 모였던, 예배를 사모했던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서 초대교회에 예배가 생겼고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하니까 스스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에만 집중을 해도요,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성공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온다니까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견디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전 세계 전부 이제 예배 시간에 기도 없어졌는데 우리는 더 금요일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미친놈인가요 우리가? 우리가 미쳐가지고 그렇습니까? 학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회는 점잖하게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저러지?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좀 주목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이 역사, 폭발적인 역사가 나도록, 그래서 미친 듯이 산기도 가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파워풀한 예배가 되게 하셔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려고. 제가 예배 시리즈 말씀을 하면서 제가 회복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그냥 주먹구비식으로 드리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예배, 집중이 있는 예배, 정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예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제가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큰비드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